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터치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준비 작업으로 토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양을 거쳐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가까이에 관계하는 이런 인맥들에게 역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맥을 맺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서자, 그리고 러브, 사랑하자, 그래서 감동을 주자, 거기까지가 지난 한 주간까지 있었던 그런 준비를 빼놓고는 나머지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맨 앞에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열정 터치 주일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열정이 참 필요합니다. 열정 없이 냉랭하게 그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의미도 없고, 좀 말씀이 그렇지만은 재미도 못 느끼고 오히려 불편하고, 꼭 교회는 가야 되나, 성경책은 왜 읽지,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열정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 권유라고 하는 말이 오늘 시작하는 7절에 나와.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권유하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시대에는 즐거운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이 신앙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사는데,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박해 때문에 어려워요. 육체가 곤고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으니 야,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하시던 분도 야, 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던 그런 일이 있어서 백성이 웃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을까 하는 얘기. 예레미야도 너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전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박해받고 힘이 드니 이제 그만하겠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의 9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 뼛속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마음이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너무 힘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한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더 막 그냥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뼛속까지 사무쳐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말씀을 전하는 게 낫다.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박해받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박해를 하지요, 너나 믿으라고 하지요,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겪는 힘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한테는 안 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건 뭐 이제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된 것이며, 우리가 뭐 교사의 직분이든 아니면 찬양대원으로의 직분이든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중대한 직책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 이제 교사 안 한다, 실제 이런 이들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편하다, 좋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놔 봤더니, 안 하려고 했더니 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더 불타오르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이고 생명이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열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잠깐 비췄지만은 선지자가 받는 조롱의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조롱받는 원인이 우리가 뭐 너무 잘 못하게 부끄럽게 살아가지고 조롱받는 일이라면 그 말씀은 뭐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조롱받을 만한 일을 해서 조롱을 받으면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 선을 행하다가 아니면 의를 위해서 그때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겪는 일이라면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는 조롱의 원인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전하다가 보니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해가지고 겪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왜 조롱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백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익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렇게 비웃음도 살 수 있는 일이 되지요. 이미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싫은 소리 듣고 어려움 겪으면 그걸 시험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아니면 가정 속에서 인척 간에 이유 없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일이므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진짜 백의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요. 뭐 엉터리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도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너는 왜 그러냐? 이런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라니까. 실제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하는 거 뭐 없으면서도 예수 믿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니까는요.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아멘. 아멘을 왜 못하셔? 꿀려요? 네, 찔려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탄의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쓰러뜨리려고 해요. 왜?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한 때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맨날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려고도 안 하고 엉뚱맞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웅덩이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힘이 들다. 왜 하나님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안 하려고 하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이 그냥 불타올라 가지고 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했다니까. 할렐루야. 북방으로부터 외적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니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감지를 하지 못하면서 아니 이제 얼마 있으면 정말로 그런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고 막 그럴 판인데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멸망하고 말 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가지고 무슨 그런 어려움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냐 괜한 일에 전쟁 난다고 엉뚱 같은 말이나 하고 저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워지니 낙심이 돼서 안 할래요 이렇게 했던 때도 있었다 그랬던데 그는 오히려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그러니 조롱받는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있었던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붙잡힌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어릴 때 저는 주일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은 무속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 다 지어놓고 농사를 또는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이 어디 갔냐면 떡시루 지고 저 산 밑에 약수터에 갔어요. 초 한 자루 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빌던 집안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여름 성경学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공과책을 보여주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이 그 공과책에 있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준 손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손에 매달린 모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붙잡은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붙잡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놓고 싶으면 놓고, 그렇죠? 내가 붙잡고 싶으면 붙잡고, 그리고 내 힘 빠지면 놔버리고, 이것이 내가 붙잡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인간주의예요.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는 8번째 단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 잠깐 동안 실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어도 그게 계속 가고 망하지는 않는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붙잡힌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불붙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쪽에 우리 현수막 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열정이 있으라 그랬어요. 열정 가지고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 참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3대 내용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 성령은 열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안 하려고 하면 막 그냥 불타올라서 하게 돼. 그런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골수가 뭐예요? 뼛속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깊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 폐부, 관절, 골수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막 그냥 사무쳐 올라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 안 하면 못 베긴다 그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열정 때문에,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가 육체적인 괴로움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포기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육체의 괴로움보다도 더 강렬한 거예요. 그 불붙는 열정 때문에 안 하고 못 베기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은 수치와 조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으려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마음을 눌러 다시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 되어서 또다시 박해 속에서도 전하는 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적인 각성이라든지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시대적 속에서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대원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찬양에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하고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해서 가다가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 증거로 승리 얻겠네 하면서 이런 가사가 반복돼서 이어지다가 그 후렴에 가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하고 하는 날입니다. 거기 불 같은 성령 주소서, 불 같다고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라고,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에서, 그 찬양의 가사에서 불 같은 성령 오시면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불붙는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선지자를 해하려 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도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 그 거대한 2m 40c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골리앗은 너는 다윗이 그래서 창과 칼과 그 거대한 신장과 이런 힘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얻어맞고 다운됩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그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그걸 근거로 해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지금 상황은 안 좋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극한적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많은 치욕, 수욕, 이런 조롱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렇게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후반의 말씀을 보니 내가 지금 치욕을 당했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나를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저 불신의 세력, 반대 세력, 박해 세력 그를 악인이라고 했고 악인의 치욕은 영원하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뭐예요? 예레미야가 이들을 때문에 치욕받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기를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이 치욕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영원한 치욕 속에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치욕받을 자로 전락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때가 되면 피할 길까지도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어렵다고 스톱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고 뚫고 나가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을 시험의 수렁에서 마침내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아멘. 몇 번씩 해도 아멘은 벙어리네.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백성임을 믿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요, 승리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을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음에 대하여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현실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그것이 이제 장차 기도대로 응답될 것을 믿고 먼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조바심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이며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의심해가지고 모든 게 무너지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고 함께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른들도 오고 주일학생도 왔대요. 그런데 다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놀려먹어요. 야, 왜 우산을 가져와서 비도 안 오는데 오늘 우리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비 오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집에 갈 때 비 안 맞으려면 우산이 있어야지.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또 한수 더 떠가지고 비 안 오다 비 오면 좋은데 비 맞고 가지. 또 그런다니까. 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 보고 됐다 가자 7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마어마한 소낙비를 퍼부어대고 비가 왔다 그런 얘기.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고 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터치 주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들어주지 않아도 열정 가지고 계속 합시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엘리야의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